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악과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소생하시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으면 신본주의, 못 깨달으면 인본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요, 인간이 만들었던 우상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잡아뜨려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래요. 그의 말은 뭐냐면,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머리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마치 부모나 형제나 저 오래된 친구, 교우들 간의 오랜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이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졌던 크고 작은 잘못되고 잘되고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질 적에 우리들은 그 삶을 어떻게 보냐면 죄인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의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인간처럼 정죄하고 심판했다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전멸했을 거야.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뭐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다고 해도 계시고 안 계시다고 해도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율례와 법도가 다 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쁨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규례와 율법이 걸림돌이에요. 참 신앙생활이 힘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교회를 출석했던 어떤 중직의 재직이 어떤 목사님하고 신앙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참 창피합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술을 먹는데 이 술 냄새가 깨지를 않아가지고 나는 주일날만 되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땀을 빼고 술 냄새를 빼느라고 그냥 향수를 뿌리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면서도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하더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요. 저주가 물러나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책은 주일의 소장품이에요. 절대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보자면 위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짐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간섭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길을 떠나라 그러면서 금은 패물을 던져가면서 이를 갈며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길을 떠났는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나나? 죽은 아들은 그대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요? 열불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군대를 동원해라.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마병들이 쫓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발이 빨라요? 말이 빨라요? 말이 금방 잡아야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가지고.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밝고 맑고 환한 천국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백성들은 원망하죠. 불평하죠. 매장지가 없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끌고 가냐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14절을 볼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지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에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형 에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을 뽑고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짝 불러내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광야에 베델에 왔는데 밤은 깊고 다리는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잠이 올까요? 야, 어쩌다가 내가 그 너무 축복이 뭐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 고생인가? 하나님이 축복이 뭐라고? 그 아버지한테 복 받고 나는 형의 칼에 죽나? 얼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노정길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모든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주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고 자기가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만물에 밤에 보면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요, 하나님의 계산상의 1인치만 틀어지면요, 궤도가 조금만 벗어나면 이 우주는 대박살 나는 거야. 근데 우주가 망가진 적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미생물 세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있어야 되는데 미리 뭘 보여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를 낳으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인인 걸 이 땅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믿음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믿음을 갖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적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도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의 간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 잘못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만요, 바르고 옳은 간증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까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를 건지려고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자신이 매맞고 감옥에 가고 이것을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숱한 고난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루스드리아 성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딱 깨났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깨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 복음의 열정이 불처럼 타오르는데 아픈 상처의 고통과 찢어진 살의 통증을 뒤로하고 뜨거운 열정이 다시 루스드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복음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열정,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도요, 비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달아 알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실까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자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택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주일 나오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어, 그죠? 많이 모이는데 가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숨은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자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뭐라 그러냐? 죽은 예배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레위기에 제사법을 주시는 건 뭐예요? 법도를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동전 바꿔주고 양 팔고 이러는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잖아요. 종교놀이 하지 말아라. 경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서요, 기적이라는 말은 죄인들이 쓰는 말이고요, 믿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적처럼 수없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적당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완벽하게 하세요. 삶에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는 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이 그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잖아요. 죄의 비늘이 벗어져야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요,
긍정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요, 불신과 그런 불순종으로 대적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에 그 선교하시는 문성 선교사님, 이분 간증을 들면서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27년, 청년의 나이에 들어가서 27년을 넘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 사람의 대동맥이요, 확장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이 동맥이 우리가 보자면 아무리 굵어봤자 손가락 굵기보다는 가늘잖아요. 근데 이게 동맥 확장증이라는 게 걸리면 7.5cm에서 8.5cm까지 이게 이렇게 늘어난대. 이게 풍선처럼 붓는 거야. 에?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서 이 7.5cm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없어지니까 이 혈관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터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주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혈관 확장증 이 사람이 가니까 수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수술 준비도 안 한대. 왜? 비행기 타고 오다 죽을 거야. 이제껏 우리가 많이 봤는데 비행기 타고 그런 환자 올 적에는 다 죽어. 근데 이 비행기 타고 이 사람이 살아서 오는 거야.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여기에 뭐 그냥 이만하게 수술을 하셨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회복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는 거야. 42도로. 그래서 막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오더니 그러더래. 너 확장증 수술은 성공을 했는데 죽을 것 같다. 왜? 너 슈퍼버그라는 세균이 있는데 그건 전 세계 수술실에 함께 사는 균이래요. 근데 그 균은 죽는 약이 없대요. 소독약으로 아무리 해도 안 죽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슈퍼버그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들이요 그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씻고 약으로 씻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 근데 네 몸에 이 슈퍼버그가 들어왔는데 인공 동맥 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대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네 몸이 전부 그게 퍼져서 98%가 발열 증세를 일어나서 너 지금 42도인데 이제 그냥 타서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제가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이 그냥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열을 체크하니까 열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야, 너 열이 다 떨어졌다. 너 균이 다 죽었나 보다. 그리고 피를 뽑아 검사하니까 균은 그대로 98%. 그 의사가 야,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 넌 죽어야 되는데 왜 열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시체 장례식을 치를 줄 알았거든요. 살아오는 것을 보더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더래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바울이 여러분들 뱀에 물려서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하듯이요, 이들이 자꾸 이 문성 선교사를 신이라고 여기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기만 하면
인생들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 구원이 없을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없다 보니까 옛날 것을 우려먹고 살려니까 힘든 거야. 이게 왜? 전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뜰 적에 일어나시면서요, 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의 감격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분이 있을까? 대부분 일어나면 아우 피곤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별 감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우리 미련한 인생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치료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 세균 치료제가 없는데 인공동맥 속에서 들어왔던 슈퍼버그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내가 나았다 이렇게 간증하니까 그 원주민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혈관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한 원주민이 그러더래. 내일 우리 집에 신방 좀 해다오. 여러분들 그 산 꼭대기에 사는데 그냥 가도 40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배 찢어서 회복도 안 되는 걸 3시간을 올라갔대.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그러더래. 야, 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무를 우리 아버지가 죽을 적에 너한테 성전의 제목으로 쓰라고 주고 가셨다. 할렐루야. 이거 유언을 왜 죽었을 때 했으면 바로 와서 얘기를 안 했을까? 에? 웬간하면 나무는 지가 팔아먹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 나무 훔쳐먹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 성전 위에서 쓰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나무 하나가 아람들이가 이래요. 수십 명이 달려붙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 나무를 잘라서 와서 운반하는 데만 6시간.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완공했어요. 믿지 않는 호주의 의사들이 4번 수술해서 살아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기적이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고 나는 중보하며 기도하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영을 살아나게 했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은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고난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없고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한 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적에요, 두려워할 정도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여러분들, 바로의 마병과 병거들을 그 홍해수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건너왔을 적에 바다가 덮어지는 걸 보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웠겠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고를 들고 악기를 들고 내 하나님은 말과 탄자를 바다에 다 죽이셨다고 찬양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뭐예요? 자원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원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심판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하시죠.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선교사님이 이 심장에서 또 대동맥 확장증이 일어나서 4번째 수술을 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동안 아들이 와서 아버지 곁을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니까 다시 직장 도시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갔는데 아버지 이 선교사님이 눈 뜨자마자 찾은 게 누구냐? 아들을 찾아. 아들 이름을. 자기가 왜 아들을 찾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 아들이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다시 와요. 그래서 아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 손을 탁 잡는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는 평강을 보다 더 귀한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깊은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4번의 수술을 통해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요, 손과 손을 서로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야,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그림을 저는 보는 듯해요. 그것은 곧 뭐예요? 자칫하면 여러분들 제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누구냐면 목사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예요. 목사 자녀가 왜 저래?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품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다음 세대들을,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행을 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덕이 가정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도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뭐예요? 바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아픔의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요,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짓는 그것이요, 네 번째 수술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원주민들이 자원해서 성전 짓자고 6시간이 걸려서 나무를 베서 내려와야 하는 그 산 위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참 이쁘게 졌더라고. 3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원주민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저 다른 섬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는 것이 믿어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규례와 율법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머리로 하는 지식은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은혜로 변화시킬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저 우리 머리맡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할까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통일됩니다. 정부의 정치가 바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나오셔서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저들의 입술과 삶 속에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더욱더 아버지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피와 같이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